옷을 입어요. 둘, 주변을 깨끗이 정리하고 예배 자리에 앉아요. 셋, 성경책을 준비해요. 넷, 헌금은 미리 준비해요. 다섯, 은혜로운 말씀에는 아멘으로 대답해요. 우리 모두 예배 성공해요. 명절 끝날 꼭 그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요한복음 7장 37, 38절 말씀. 요한복음 7장 37, 38절 말씀. 하나님 말씀은 진리예요. 그 말씀이 나의 마음에 심겨진대요. 나의 마음이 옥토밭이 되면은 하나님 말씀이 열매 맺어요. 사랑으로 돌아보며 서로 섬기며 하늘나라 바라보며 교회에 모여요. 주 안에서 우리 모두 하나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 사용하시죠. 하나님 말씀은 진리예요. 그 말씀이 나의 마음에 심겨진대요. 나의 마음이 옥토밭이 되면은 하나님 말씀이 열매 맺어요. 하나님 말씀은 생명이에요. 그 말씀으로 우리는 살 수 있어요. 예수 말씀에 우리 순종하면은 100배의 결실이 맺어진대요. 사랑으로 돌아보며 서로 섬기며 하늘나라 바라보며 교회에 모여요. 주 안에서 우리 모두 하나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 사용하시죠. 하나님 말씀은 생명이에요. 그 말씀으로 우리는 살 수 있어요. 예수 말씀에 우리 순종하면은 100배의 결실이 맺어진대요. 빛이 있으라 주의 말씀에 캄캄하던 세상이 밝아졌어요. 해와 달과 모든 별들도 그 거룩한 말씀으로 채워놓았죠. 세상을 지으신 능력의 말씀, 이 세상 모든 것들이 다 순종하지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명하신 날 우리 영혼들이 세상과 구별되어 이 자리 가운데 나왔습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온 한 영혼 한 영혼을 복 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세요. 이 시간 우리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 찬양하고 기도하며 말씀에 귀 기울이는 예배 시간 되게 하시고, 한 해의 말씀에 또 그 마음문을 활짝 열고 또 집중하여 예배드리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비록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그 자리에서 우리 영혼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또한 백성택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는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 있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입사옵나이다. 아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 하나님이시네. 이 말씀 세상을 지으셨네. 저 우주 끝에서 끝까지. 또 그 말씀 육신 되어 세상에 오셔서 우릴 위해 피 흘려 주셨다네. 오 할렐루야. 이 말씀 속에 길이 있고 또 구원이 있다네. 이 말씀 속에 오직 영생이 있다네. 샬롬, 헌금 기도할게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친구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계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귀한 헌금을 준비한 우리 모든 친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친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거룩한 헌금을 드린 우리 모든 친구들의 영혼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천천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 말씀에는 능력이 있어요라는 그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할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세요. 우리 친구들이 지금 영아부나 유치부 친구들은 처음에 왔을 때보다 키가 점점 자랐죠. 그리고 영아부 친구 같은 경우는 처음에 왔을 때는 말도 잘 못했는데 이제 6개월, 7개월 막 지나고 8개월 지나다 보니까 어때요? 말을 아주 잘해요. 또박또 말도 잘하고 옆 친구는 말도 잘해요. 그리고 이제 6살 친구들은 유아부 친구들 더 말을 더 잘하겠죠. 유치부 친구 같은 경우 어떨까요? 이젠 글도 읽을 줄 알아요. 처음에는 몰랐잖아요. 이렇게 우리 사람은 계속해서 변하고 변하잖아요. 목사님이 지금 얼굴이 나이 많아 보이잖아요. 그쵸? 이렇게 20살이 아니에요. 나이 훨씬 많아요. 근데 목사님은 처음부터 원래 이 얼굴이었을까요? 아니에요. 목사님도 우리 친구들처럼 아주 이쁜 얼굴이 있었어요. 아마 우리 친구들이 어머 목사님 거짓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진짜예요. 목사님도 우리 친구들처럼 4살, 5살, 6살, 7살 그 이쁜 얼굴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사람은 어떻게 돼요?
시간이 지나면서 또 변하고 또 변하고 또 변하잖아요. 사람만 변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만 변하지 않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아마 우리 친구들이 새로운 장난감을 딱 사게 되면 우와 새 것이다 딱 생각하잖아요. 새 것 처음 샀으니까. 그런데 새 거를 딱 사는 순간 이 장난감은 새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난 헌 거예요. 그래서 바꿔서 얘기하면 새 것이 아니라 중고품인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새거 만든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는 새로운 것이 절대로 없어요. 그냥 시간만 0.001초만 딱 지나도 이제 새로운 것이 아니라 0.001초 전에 만든 물건에 불과한 거예요. 이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새 것이 전혀 없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유치부 보니까 어떤 친구들은 팔씨름을 잘하더라고요. 힘이 아주 세요. 목사님도 아주 힘이 셀 때가 있었어요. 팔씨름하면 목사님도 잘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목사님 팔이 힘이 셀까 안 셀까? 팔이 힘이 약해요. 왜냐? 이제 목사님 팔도 다치기도 했고 이제 힘을 주면 팔씨름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힘이 강했던 사람도 시간이 지나면 지나서 점점 힘이 약해져요. 그것만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친구들이 영상에서 목소리 듣고 있잖아요. 그런데 목사님이 성낙인 우리 영아부 친구들, 유아부 친구들, 세세미 학생들, 유치부 친구들 그 소리를 확 지르면 처음에는 크게 들리잖아요. 그런데 점점 거리가 멀어지면 소리가 어떻게 들려요? 계속 크게 들리나요? 아니죠. 계속해서 줄어들고 좀 멀리 떨어지면 아무 소리도 안 들려요. 어느 때 가까이 소리가 들리냐면은 가까이 있을 때만 목사님 소리가 너무 커요 이렇게 소리 들리지만 거리가 멀어지면 소리가 안 들린다는 거죠.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변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소리만뿐만 아니라 우리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아주 힘이 강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지금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있고 다른 나라는 왕이 있지만 옛날에는 대통령이 있기 이전에 왕, 임금이 있었잖아요. 그 임금이 여봐라 저 사람을 저기 감옥에 넣어라 그러면 그냥 왕이 그냥 말만 딱 하면 어떻게 해요? 그 군인들이 장병들이 그 사람을 감옥에 갖다 집어넣어요. 그래서 아주 나쁜 죄를 지은 사람이 있는데 왕이 뭐라 그러냐면 여봐라 저 사람을 저 용서해줘라 감옥에서 빼내줘라 그러면 군인들이 가가지고 군사들이 가가지고 얼른 그 사람을 감옥에서 빼내요. 그렇게만 끝나지 않고 왕이 있잖아요. 길을 딱 가다가 어허 여기에 내가 지낼 만한 성이 하나 있으면 좋겠다 딱 말하니까 어떻게 할까요? 맞아요. 그 백성들이 나라 사람들이 그리고 그 신하들이 예 알겠습니다 왕이시여 해가지고 막 집을 딱 만들어가지고 왕이 실 그런 성을 하나 뚝딱 만들어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 왕이라는 이 사람의 말에는 이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는데 그 목사님이 여러분 했다고 무슨 칼이 나가는 거 아니라 그리고 무슨 무기가 나가는 게 아닌데 왕이 저것을 고치라 그렇게 얘기하면 이 왕의 말에는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어서 신하들이 그 말을 듣잖아요. 말을 듣게 되면 바로 성을 만들고 길을 만들고 그리고 감옥에 넣기도 하고 감옥에서 빼내기도 한다는 거죠. 이것처럼 우리 사람에게는 이 말이 있는데 이 말에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실험을 했대요. 그래서 여기 꽃이 있잖아요. 꽃이 있고 여기 꽃이 있는데 이 꽃한테는 이렇게 얘기한대요. 어머 너는 이렇게 이쁘니 어머 너는 사랑스러워 너무 이쁘다 우와 너 향기 너무 좋은데 막 그러니까 꽃이 더욱더 확 잘 피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 있는 꽃한테는 뭐라 그런지 아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이야 이 못생겨가지고 향도 안 나고 아이고 지저분 생겼네 막 그렇게 말을 막 하니까 이 꽃이 어떻게 될까요? 좀 지나니까 시들어서 죽어버려요. 이렇게 이 왕의 말이나 우리 사람 말에도 능력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친구들이 있잖아요. 친구한테 너는 못생겼네, 너는 못생겼네, 너는 못생겼네, 못생겼네 계속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있잖아요. 그 얘기 계속 듣잖아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자기가 진짜로 못생긴 줄 알아요. 그 목사님이 언젠가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목사님이 잘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아마 영화비도 물어봤고 유아비도 물어봤고 유치비도 물어봤고 세상 물어봤잖아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너무 착해가지고 목사님 잘생겼어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목사님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야, 사실은 나는 못생겼어.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아무리 목사님은 못생겼다 할지라도 나는 다 한 번도 못생겼다 생각한 적이 없어. 그러면서 목사님이 뭐라 그랬어요? 이유가 있다 그랬죠. 목사님을 사랑하고 아껴주는 누가? 그렇죠. 부모님이 성태가 너는 너무 잘생겼다, 너무 이쁘다. 그 얘기를 계속 듣다 보니 목사님의 마음과 생각에는 주변 사람들이 못생겼다, 이쁘지 않다 얘기한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부모님이 나보고 잘생겼다 그러고 이쁘다 그러면 그걸로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모님의 말씀을 인해 가지고 목사님이 잘생겼던 못생긴 거 상관없이 목사님은 못생겼다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 부모님의 말에 우리 친구들의 말에 뭐가면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힘 있고 강한 임금이라 할지라도 이 임금의 말에 능력이 있다 그랬잖아요. 권세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임금이 나이가 들고 어느 순간 숨을 못 쉬고 숨이 딱 끊어지면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새로운 왕이 등장해 가지고 앞에 있던 왕이 말한 것을 모든 것을 다 없애버려요. 그러니까 잘 보면 뭐냐면 이 왕의 그 말의 능력은 왕이 살아있을 때만 그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거구나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말씀에는 능력이 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뭐냐면 하나님만 이렇게 태초에 뭐 천지를 창조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을 쫓아내 가지고 하나님만 썼을 때만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난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란 동일한 말씀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능력 보여줬는데 예수님만 그 능력을 나타낸 것이 아니죠. 또 누가 나타냈죠? 맞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안진뱅이를 일으키잖아요. 베드로가 뭐라 하냐면 안진뱅이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게 있는 하나님의 이름 나사렛 예수 이름 며느리 일어나라. 그러니까 그 안진뱅이가 어떻게 해요? 벌떡 일어나잖아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죽은 사람이 있을 때도 그 제자들은 그 죽은 사람에게 기도해가지고 그 죽은 사람이 살아나기도 해요. 그것은 누구처럼 한 거예요? 맞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처럼 똑같은 그 능력을 나타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이에요. 그 권세인데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하게 되면 하나님의 그 말씀이 지금도 동일하게 그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나 다 나타낼 수 있는데 그 문제가 해결하면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은 왕이 명령을 내렸을 때 그 신하들이 그 백성들이 성을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게 하신 그 말씀이 있으면 내가 그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 모습을 보이게 되면 그 말씀이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잖아요. 우리 친구들은 원래는 현장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불가피하게 우리 친구들이 몸이 아프거나 어쩔 수 없이 어디 먼 곳에 갑자기 큰일이 있어서 멀리 갔기 때문에 여기 못 오기 때문에 영상을 통해서 예배 보는 거지. 그렇지 않고 목사님 저는 현장 가기 싫어요. 교회 가기 싫어서 그냥 영상으로 얼른 보고 예배 볼게요. 그거는 예배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런 생각과 그런 마음을 하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의 그 권세가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상을 예배 보더라도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내가 길을 가다가 교통사고 당해가지고 내가 다쳤을 때 이 영상 통해서 내가 현장 가고 싶으나 예배를 봐야 되니까 하나님 알아야 되니까 말씀을 영상 통해서 봐야겠구나 하는 그것과 현장 가기 싫어요. 교회 가기 싫어요. 이걸로 영상으로 볼게요. 그거랑은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지금은 영상으로 예배 보지만 이제는 영상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친구들이 있는 곳에 와야 되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나중에 혼자 살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늘나라 가게 되면 누굴 만나야 되죠? 예수님 만나야 되고 예수님의 제자 만나야 되고 모세도 만나야 되고 다윗 왕도 만나야 되고 많은 사람들 같이 만나서 같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 같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될 때 혼자 드리는 게 좋아요. 혼자 드릴게요. 이러면은 그 나라 가서 어떻게 되면 왕따가 되는 거예요. 왕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지금은 온라인 예배 보고 있지만 나중에는 반드시 현장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만이 무슨 능력이 나타나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이렇게 정말 아주 이렇게 키도 작고 뭐 그렇게 막 멋지지 않아요. 뭐 힘이 센 것도 아니에요. 근데 길을 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갑자기 딱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예수님 우리를 멸하러 왔습니까? 막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것이 있어요. 우리 영혼도 안 보이지만 귀신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잘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귀신들이 뭐냐면 예수 하나님 아들 오신 거 보고 자기들을 심판하고 저 지옥에 보는 줄 알고 겁나가지고 확 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멸하러 왔습니까? 우리는 아직 갈 때가 안 됐습니다. 막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옥에 보내지 말아달라고 저기 불구덩이에 보내지 말아달라고 부탁하면서 뭐라 얘기하냐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저기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그래 그렇게 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잘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시잖아요. 뭐 귀신한테 너 귀신 너 이리 와. 너 나타났냐 이리 와. 막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뭐예요? 그냥 예수님이 딱 가니까 귀신들이 무서워서 달려 쫓아온 거예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에요. 영광이에요. 지금 우리 친구들이 집안에 불을 다 꺼버리고 그 커튼을 다 쳐버리고 어떻게 되죠? 깜깜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이 휴대폰에 전등을 딱 켜는 순간 그 어두움이 어떻게 해요? 싹 사라지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그 능력이라는 것은 권세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어두움을 밝힐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더러운 어두운 귀신들도 그것을 그 빛이 들어오니까 그것이 사라지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와서 그렇게 간절히 부탁한 거예요.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것처럼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다는 것은 뭐 하나님만 쓸 때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말씀드렸죠. 우리도 똑같이 나타낼 수 있어요. 그러기 전에 뭘 해야 한다고 그랬죠?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먼저 순종하고 복종했을 때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친구가 예배 드리는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친구들이 예배를 드릴 때나 헌금을 드릴 때나 말씀을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복종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의 말씀의 그 능력을 소유하는 모든 친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뭘 기도하면 하나님 내가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같이 기도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친구들이 하나님 말씀에 먼저 순종하고 복종하는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가질 수 있는 우리 모든 친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 친구들에게 나타낼 수 있고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의 영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또한 듣고 배웠으니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순종하고 복종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축도할게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소유하기 위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기로 마음에 다짐한 모든 친구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신 하나님께 감사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친구들 샬롬. 친구들 오늘 예배도 잘 드렸나요? 오늘 우리 친구들이 들은 말씀을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보리야, 보리야, 집에 불이 났어요. 친구들, 이럴 땐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할까요? 소방관 아저씨야. 기침도 나고 배가 너무 아파요. 친구들, 이럴 땐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할까요? 의사 선생님이요. 그래요.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는 그 일을 가장 잘 아는 전문가에게 물어보면 그 문제를 가장 빨리 해결할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 친구들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에는 능력이 있어요 라는 말씀 들려주셨지요. 어떤 능력이 있는지 찬양을 통해 들어보아요. 빛이 있으라 주의 말씀에 캄캄하던 세상이 밝아졌어요. 해와 달과 모든 별들도 그 거룩한 말씀으로 채워놓았죠. 세상을 지으신 능력의 말씀, 이 세상 모든 것들이 다 순종하지요. 2절도 우리 친구들 잘 들어보세요. 달리다 군 주의 말씀에 죽었던 소녀가 살아났어요. 눈머니도 벙어리도 그 거룩한 말씀으로 고쳐주셨죠. 죽음을 이기신 능력의 말씀,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와 계시죠. 이렇게 찬양을 불러보았는데요. 찬양 속에 어떤 능력의 말씀이 있다고 했나요? 하나님께서는 해와 달과 모든 세상에 있는 별들도 만드셨어요. 그리고 죽었던 소녀도 살아났고,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도,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두 다 깨끗이 낫게 되었어요. 이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친구들,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일도 있었어요. 그리고 파도가 거세게 불어 풍랑이 있는데에도 예수님께서 잠잠하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파도가 잔잔해졌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는 큰 능력이 있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뜻을 감찰하나니 히브리서 4장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12절 말씀.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셔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그 말씀의 권세에 사람들은 매우 놀랐어요. 회당에는 여러 사람들 틈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도 있었어요. 그 사람은 예수님께 큰 소리로 소리 지르며 말했어요.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예수님은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며 말씀하셨어요.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면서 그 사람이 넘어졌지만 어느 곳도 다치지 않았어요. 더러운 귀신이 떠나는 것을 본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을 이웃 동네 사람들에게 모두 전했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무엇을 가르치셨지요? 하나님 말씀. 회당에서 크게 소리 지른 사람은 누구였나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예수님은 귀신을 어떻게 쫓아내셨나요? 능력의 말씀으로 쫓아내셨어요. 친구들, 성경 이야기와 성경 이야기 질문을 잘 풀어보았나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든지 해결해 주시는 능력의 말씀이에요. 우리 친구들, 그런데 이 능력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믿는 우리에게도 주셨어요.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기도하면 우리 친구들에게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난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주위에, 또 우리 가족들에게, 또 우리 교회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서 기도해야겠지요. 그러면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교회도, 가정도, 우리 친구들과 우리 친구들의 모든 사정도 모두가 회복되고 선한 길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으로 우리 친구들도 한 주간 능력을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친구들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만나요. 친구들 안녕.